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십시오. 우리 계속 인사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남편 되세요, 아내 되세요, 우리 자녀 되세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제목을 보시면 그 세상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웃을 만한 일들이 항상 많은 건 아니고 힘든 일도 있고 혼란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다 담아내지 못할 만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상황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일터의 모습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 은밀한 곳에 어떤 것이든 그 모든 자리에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이 그 자리에서부터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7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그 위에 앞에 있는 6절까지 내용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2절부터 4절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많지만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름 받아지는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경건한 자는 있는가라는 질문하게 되면 한 번쯤 잠시 멈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정직한 자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성경에 표현 있는 표현 그대로 지금 읽는 겁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요. 권세 있는 자는 자기 욕심을 챙기고요. 선한 자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조차도 선이 무너지고 정직함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5절, 6절 가보면 아주 절정에 나타나는데 5절에 보면 이웃을 믿지 말래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옆에 함께 잠자리 하는 이 배우자조차도 입의 문을 열지 말래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 미가에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의 이 시대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면 6절 마지막 절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해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 자기 집안 사람이다.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내 원수야. 내 아들이 내 원수고 내 아버지가 진짜 철천지 원수야.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저희 교회는 아직은 없죠. 아직은 그랬어요. 아직은.
언젠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예. 목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목사 가정이고 뭐고 간에 어떤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딱 드러나면 뭐겠습니까? 돈 문제가 딱 드러나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어디 있어요? 형제가 어디 있어요? 다 원수가 되어진 일들을 듣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경험을 안 했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나만 몰랐을 뿐인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해요. 아주 그냥 불확실한 게 그냥 불확실한 게 아니라 아주 불확실하다 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때에 우리 성도들의 세 가지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에 이 세 가지 방향을 좀 가슴에 새기고 살아내셨으면 좋겠는데, 7절 말씀 시작에 이러한 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나는. 딴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는, 그래도 나만은,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세상이 무너져가고 혼탁해가고 가족이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나만은 그 길을 걷지 않는 성도들 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으로 이야기해요. 시선을 잘 보시면 나는 어딜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뒤에 보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러러본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망대가 있는, 옛날 성의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바라보는, 적이 쳐들어오든가 누가 오든가 살피는 이 망대 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집중해서 아주 유심히 바라보는, 이걸 우러러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살아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봅니까? 저를 좀 보셔요. 길 가다가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봐요. 보는 거죠. 근데 저기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인가? 정 집사님인가? 정은정 자매인가? 뒷모습이 비슷해. 그럼 제가 보다가 말아요? 조금 더 봐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바라봅니까? 내가 뭘 기다릴 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오는데 3시간 반 걸리는 이 직행버스가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누님은 이미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명절 때 옵니다. 명절 때 오면 제가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버스 탔다라는 소리 들으면 시간 맞춰서 3시간, 2시간 반부터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가 한 대 와요. 그러면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누굴 볼까요? 누나가 있나? 없나? 사실은 누나가 준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누나가 오면 그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상황이니까 그때 딴 거는 사실 별로 관심 없고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알아듣는 분들 계시죠? 예.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어. 지금 뭐 우리 학생들 뭔 소리야 그러는데 있어요. 열면 별의별 게 다 먹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그거 있어요. 혜택 거도 있고 롯데 거도 있고 그랬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탁 왔는데 없어요. 그럼 또 기다리죠. 그 다음 차. 1시간마다, 그 당시 30분, 1시간마다 있었으니까.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안 왔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막차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옵니까? 와요. 전화가 없으니까 만약 전화 있으면 내가 지금 차를 놓쳐서 엄마 내가 다음 차 타고 가요. 8시간이 9시 타고 가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시간 맞춰가면 되는데 그걸 몰라. 온다는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연락 안 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가요? 안 가요. 그런 모습 좀 느낌이 오십니까?
분명히 목적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서 끝까지 기다리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거는 오직 나는 누굴 기다립니까? 이 시선이 우리 성도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서 어디로 바뀌어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시선이 작년에도 하나님께 있었죠? 없진 않았어요. 사람에게도 있었죠. 내 자식에게도 있었죠. 속상한 이 남편 보면서도 있었죠. 왜 자꾸 저기만 보지? 저쪽 볼게요. 본다고요. 그런데 이 시선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오직 나는 누굴 바라본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본다가 아니라 바라본다라고 있는데, 그것을 그 히브리 단어나 영어 단어를 조금만 봐도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시선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에게서 어디로? 사람에게서 누구로? 하나님에게로 전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절망의 때라고요. 확실함이 없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끝나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시작이, 그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그 지점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시선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8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불확실한 이 마음이 확신으로 뒤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8절, 9절,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 어두운 데 앉아있을 때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분명히 망한 것 같아요. 엎드려져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엎드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확신이 있어요. 낙심에서 확신으로 뒤바뀌는 현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막내 어린 동생이 그 막차 끊기면 그 다음날이란 말이에요. 저는 막차에 못 와가지고 그날 갔다가 그 다음날 또 간 적도 있어요. 전화 없으니까. 시골에 집에 전화 없으면 어떡합니까? 전보라는 거 알아요?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전보 오면 나 몇 월 며칠에 집에 가. 그럼 그냥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오게 되면, 연락 안 오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전으로 가볼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편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어떤 사인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바꿔놓고 그 다음은요, 낙심의 상황에서 실패와 같은 그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 모습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게 되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여기 보시면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셔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고 죄인인 우리의 모습, 저도 모르고 우리 가족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부담돼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이 죄 때문에 사업이 망쳐지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 범죄하면요, 진노를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빨리 맞으세요. 하지만 이 범죄의 모습이, 우리 본질적인 이 모습이 잘 안 바뀌어요. 죄의 본질이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진노를 당하려니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 심판하신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뭐죠 이게? 약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범죄에서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그 끝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여기 있어요. 사탄은 너 죄인이야. 너가 목사냐?
너가 장로냐? 너가 집사냐? 너가 그 모습으로 무슨 목사 장로고 네가 무슨 집사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사탄이 참소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뜨끔하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논쟁하는 거예요. 맞다, 쟤 죄인이다. 맞다, 송 목사 뻔지름하지만 저거 죄인이다.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지금 지켜줘야지 왜 자꾸 저 죄인이라고 그래? 힘들잖아요. 그런데 논쟁하시는데, 변론하시는데, 변호하시는데, 그래,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물어야 돼. 근데 그 대가를 누가?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죄가 없기 위해서 죄인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죄인인 나를 어디로 바꿉니까?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초점 맞추게 되면 우리가 낙심 있고 실패자의 자리에서 그분이 변론하시고 그분이 논쟁하시고 그분이 변호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덮어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광명을 본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공의를 내가 보리로다. 공의롭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것. 공의와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의로운 모습으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굴 바라봐요? 매일 아침에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롭게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민감하셔야 돼요. 이 시선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빚진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 우리 최소한의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뭇거리게 돼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결코 마음대로 못 가요. 그 은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길에 그 걸음에 그 핏자국이 있는데 어디 함부로 우리가 생활을 합니까? 행동을 합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공의를 본다고요. 바꿔놓는다고요. 그래서 10절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전에는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딨냐? 라고 하는 그 자들을 바꿔버리죠. 거리 진흙같이 밟아버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끝났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해요. 내 인생 끝이야.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대신 그거 해결할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 거야. 마침내 나를 바꾸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2026년을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3절 보시게 되면 황폐했던 혼란하고 혼탁했던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회복으로 바꾸는데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회복되어지는 날인데 무너져 있던 게 다시 건축되어지는 날인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멋져요.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벽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지경도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논쟁과 변론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행하실 사랑과 공의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끝났어라고 얘기할 때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성벽을 쌓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역사. 그 앞에서 여호와를 조롱하던 자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혀지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지경을 넓히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의 성벽을 다시 재건케 하고 여러분 지경을 넓게 하는데 우리 시선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미흡하고 어려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풍성하게 하니까 돈도 많아지게 하겠구나, 내 성적도 잘 나오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무 사꾼 같지 않아요?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하세요. 괜찮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미숙한 가운데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야,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뒷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릴수록 더 그래요. 성인 되면요, 지들이 책임져야지. 어리면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100점 맞게 괜찮아요. 제가 다 그랬다니까요. 안 줄 수도 있어요. 100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뒷일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100점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책임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적은요, 그때뿐이에요. 제가 교회 온 성도들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어느 직장 다니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연봉이 얼마? 더더욱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 목사도 그럴 판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딱 잡히기만 하면요,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반드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있겠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정말 부족한 상황에 있는,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사람이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스카이 이런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그 사람이 뭐 하면 그랬나 보지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026년 한 해에는 우리가 말씀 묵상합시다, 성경 봅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선이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면, 그럼 어떡합니까? 집중되어 있는데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지? 이거 뭐지? 앞뒤를 살피게 돼요. 좌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살아서 나를 이해하게끔 다가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꿈틀꿈틀 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학생이라도, 우리 작년에 어머니 아버지라도. 무너져 있는 거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합시다. 바라봅시다. 우러러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채워놨다고 왜 2026년 말에 이게 안 됐지? 아니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잠시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2026년 한 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달력에 써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공부할 때 기도하라고요. 평안할 때 감사하라고요. 우리 성도들께서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의 모든 대상은 집중되는, 우리가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라도 공부할 때가 있겠죠.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항상 양극단에 있는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때, 그분 때문에 목사가 목회할 만한 그런 성도들 되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좋겠습니까? 상태 안 좋은데 갑자기 김 지사님 딱 봤어요.
갑자기 목사님 봤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봤어요. 갑자기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동역하고 가는 거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송 목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함께 세워주고 힘들어도 우리 집사님 바라보니까 우리 청년 바라보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 한 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무너져 있는 듯 보입니다. 내 일터와 나의 삶만이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 상황에 실패의 그 자리에 우리의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한 해에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맛보게 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